6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떡을 먹어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대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주로 말씀이 이겁니다. 무슨 영양제는 꼭 먹어야 돼. 어떤 음식은 몸에 안 좋아. 이런 건 몸에 좋다니까 자주 먹어야 돼. 뭐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몸이 어디 아팠는데 어느 병원에 가니까 참 치료를 잘하더라. 이런 말씀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건강을 위한 주제.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아무래도 몸이 약하니까 자꾸 이제 이것저것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이 주제지요. 어디가 아프면 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럽니다. 어떻든 건강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내가 내 건강을 내가 꼭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건강에 또 이상이 있으면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주 이해가 돼요. 저도 이제 60줄이 되니까 그런 옛날에는 왜 만나면 저런 말씀만 하시나 그랬는데 요즘은 이해가 좀 됩니다. 혹시 아직 그러시지 않은 우리 김성우 집사님 네 분들은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압니다. 한 10년이나 20년 있으면. 근데 건강이라는 건 사실 무슨 약을 먹어서 고친다는 것보다도 사실 건강할 때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근데 건강할 때는 늘 건강할 줄 알고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밥만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잠 잘 자면 건강하다 그러지요. 어떻든 건강은 음식에 따라서 좀 아주 좌우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음식을 계속 습관적으로 먹다 보면 몸이 이제 체질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균형추가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 이제 젊거나 연세가 많거나 간에 건강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는 너무 힘들지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늘 입에 달려서 아이고 목사님 늘 저런 말씀만 하시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20대 청년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밤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밥 굶기를 다 반사하고 잠도 거의 안 자는 그런 게 있지만, 그게 처음에는 괜찮지만 그게 지속되면 건강에 무리가 오게 되고, 그래서 그 괜찮다가도 30대 40대 결혼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위장병이 있거나 고질병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그래도 공부하더라도 짬짬이 10분이라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졸더라도 잠을 자라. 또 밥을 어떻든 끼니를 거르지 말고 뭔가 어떤 간편식이라도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한 20-30년 지나보면 아는 거죠. 어떻든 그렇습니다. 먹는 문제가 우리 건강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죠. 지난 주일에는 8월 첫 주일에 제가 다른 이름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8월 첫 주일에 총회에서 2단 경계주일로 매년 지키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느슨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2단 사이비가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 사이비가 우리 예수를 믿는 바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해서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속여서 미혹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보면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대학생 청년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제 이 말하자면 그들이 듣기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그 중에는 교회 다녔던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하면 자기를 보면 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리기 때문에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이 아닌 거죠. 그렇게 넘어가서 이제 부모님과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한동안 기독교 그 TV에서 CBS에서 이 신천지에 대해서 해부를 하면서 그런 어떤 그 자녀와 이 관계에서 자녀를 이제 신천지 빠졌는데 건져내는 과정들을 그렇게 심층적으로 보도한 그런 내용들이 몇 년 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예수 참복음에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확신이 써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바른 믿음에 서 있으면 다른 어떤 가짜 비슷하게 흉내내는 이단 사회가 와서 속이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내가 믿는 믿음이 확고하면 안 흔들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참복음인데 참복음이 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죠. 그리고 그 피를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씨앗으로 지금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확고히 가져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속임수로 거짓으로 얘기할 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연관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내 신앙이 희미해지지 않고 또 내 신앙이 시간이 가면서 아주 무너지지 않고 확고하게 내 신앙이 하나님의 신앙 위에 그렇게 분명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건강할 수 있는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떡이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 떡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뒤에 설명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 살을 먹어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살을 어떻게 우리에게 먹게 하느냐 그 말을 하면서 이상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해를 하죠.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뭔지를 알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인데 어떤 예수님을 믿으나 하는 것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대신 죽는 유월절 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먹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예수께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적인 믿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게 그럼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찬식 할 때에 떡과 포도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아 먹는 의식으로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의 의미를 성찬식과 결부해서 신앙의 의미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성찬식이지요. 그러면 그걸 1년에 교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한 5번 그 정도 6번 정도 하는데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 말인가? 그럼 그걸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그 삶의 기준이 뭐냐 하면 우리 성경책을 말하죠.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는데 신구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 구원자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어린 양같이 죽게 될 것이다.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예언하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것이 신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지파로 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의 모습으로 온 예수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한 죄사함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믿게 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의 얘기죠.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내가 한 번 믿는 믿음이 여전한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뭔가 생각했던 생각도 희미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느슨해지고 그래서 생각하던 생각이 여전한 게 아니고 변화되게 돼요. 나중엔 그냥 머릿속으로는 인정하는데 마음은 별로 느껴지지 않아.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될 때에 교묘하게 이단 사이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가자고 하면 끌려가게 되는 거지요. 왜? 우리가 분명한 이 신앙의 기둥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가 있죠. 뭐 이단 사이비가 많지만 신천지 특별히 이제 신천지는 아주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볼 때는 아주 사탄 마귀의 어떤 뭐랄까요? 아주 교활한 그런 이단 사이비가 신천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알던 무슨 통일교나 여호와 정의는 그냥 밖에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진리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자기들의 교리를 얘기할지 몰라도 신천지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 좀 믿음이 느슨한 사람 말하자면 자기 말로 자기들 어떤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확고하게 이제 자기들 사람이라 생각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이렇게 붙잡지 않고 교회 그냥 원래 나가던 교회 나가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토요일 예배 보고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사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산 사람을 심어 놓는 거예요. 간첩으로. 그래서 한 몇 년, 한 5년, 6년 길게는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활동하게 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사귀고 해서 자기 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이렇게 하는 일에 한 가지라도 좀 적으면 은근히 그냥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이렇게 내든지 사람이 슬쩍슬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어떤 교회가 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반감을 품도록 사람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도록 계속 하는 거죠. 그 작업을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무슨 회의 때에 아니면 이런 때에 교회 하는 일을 이렇게 지적질하면 반대하면서 반대 무리를 막 이렇게 동조자를 만들어서 교회가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을 그냥 쫓아내는데 막 그렇게 작업을 하고 아닌 사실이 아닌 걸 사실같이 막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그냥 통째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게 신천지의 수법이에요. 그게 한 7, 8년 전부터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까지 포함한 한 10년 전부터 그런 작업을 해서 많이 교회가 힘든 그런 적이 많았어요. 이 뭐냐 하면 이제 그런 거지요. 이건 교회 안에 간첩을 심어 놓아서 간첩을 통해서 그 어떤 분위기를 사회 분위기를 막 혼란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서 악랄하다는 거죠. 어떻든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교회가 참 힘들어지고 개인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건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쉽지도 않겠지만 또는 다른 거 하느라고 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냥 적당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알고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차례를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쁜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내가 꼭 어디 앉아서 읽고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성경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하면서 성경을 어떻든
성경을 우리의 삶에서 가까이 해야 돼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성경에 대한 공부나 성경 읽어주는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앱도 그렇고요. 저도 뭐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다른 작업할 때는 성경을 그냥 들어요. 이 보면 앱에 보면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앱을 보면 개역 개정판 성경을 참 이 드라마틱하게 드라마처럼 성우와 이렇게 해서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아주 재밌게 이렇게 성경을 읽어줘요. 그럼 그냥 뭐 다른 일 하면서도 듣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듣는 걸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소한 한 5번 해야 돼요. 최소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어렴풋하게라도 알게 됩니다. 창세기의 내용이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인물이 나오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하는 이런 내용이 창세기,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해서 어느 정도 한 5번 정도 계속 들으면 이 내용들이 좀 연결이 돼서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모르면 이게 뭐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왜 이 말씀하셨는지 이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독을 좀 해야 된다는 말이죠. 최소한 5번. 아마 통독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못 하신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잘 때도 그냥 성경 틀어놓고 그냥 잠자고요. 예? 뭐 무슨 뭐 이렇게 쉴 때도 그냥 있지 말고 성경 요즘 휴대폰이니까 좋지 않습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아니면 유튜브에도 성경 읽기 이렇게 하면 뭐 성경 한 권 창세기 읽어주는 그런 어떤 유튜브도 많아요. 뭐 읽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5번 정도 읽으면 어느 정도 이게 알게 되죠, 내용을.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지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위해서 쭉 온갖 인물도 나오고 사건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있으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앱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아까 공동체 성경 읽기도 말씀드렸는데 또 성경을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유튜브에 요즘 조혜련 성경 공부라는 이 유튜브가 있어요. 조혜련 잘 알죠? 철저하게 골수 일본 남녀 호랭개교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있다가 이성미 개그맨 전도를 받아가지고 늦게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원까지도 했어요. 신학대학원. 뭐 어떤 직업은 그렇지만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이제 자기 집에 어머니도 이제 골수 남녀 호랭교교 신자인데 이제 딸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고 이제 거의 70 가까이 돼서 70이 넘어서 뭐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를 앞에 두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근데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개그맨이니까 말을 재밌게 해요. 내가 봐도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서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하면 아주 좋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 박진영이 세미나 복음 세미나라는 그런 유튜브도 있는데 그건 보면 안 됩니다. 박진영이는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볼 때도 잘 봐야 돼요. 유튜브에 신천지도 나와요. 신천지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제 바로 어떤 성경적인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분들 잘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보시다가 이상한 게 있으면 제게 좀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그걸 좀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고 듣고 한 5번 창세기부터 다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씹어 먹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음식을 그냥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그냥 먹지만 이 건강하려면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말씀을 그냥 처음에는 그냥 대강 그냥 얘기만 쭉 듣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씹어서 먹는 단계예요. 말씀을 씹어 먹는 단계가 뭐냐 하면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 성경을 정해놓고 매일 한 장씩이든지 한 장씩 해서 한 장을 읽고 한 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5번을 한 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이 얘기를 파악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읽으면은 그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주인공이 부분에서 주인공이 누군지 하나님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이 한 5번 읽으면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왜 창세기 1장에 이 말씀을 왜 하셨지? 누구에게 하셨지? 네.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어떤 인물이 나오고 어떤 사건이 나오면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했다. 왜 그 말씀을 했는가? 그 사람이 뭐 잘못해서 했는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게 이제 그 말씀을 보고 생각하면 보여지잖아요. 말씀을 씹어 먹는다는 게 그겁니다. 한 5번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면 나도 내게도 이 말씀하시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무슨 행동을 해야 되지? 어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행동하게 되지? 이런 게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가 이제 이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큐티.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느껴지고 생각이 되어지면 나는 오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겠지요. 네? 세상의 어떤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오늘 걸어가게 해주는 게 바로 말씀을 씹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씹어 먹으면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내가 할 게 없어요. 나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날 그 말씀에서 내게 어떤 걸 하기를 원하셨으면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그날 살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씹어 먹을 정도로 묵상을 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말씀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서 말씀이 일을 하세요. 내 영혼의 영양분이 되도록 막 말씀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씹어 먹는 때까지는 내가 하죠. 내가 씹어 먹잖아요. 침을 잘 이렇게 섞여서 천천히 씹어 먹으면 소화도 잘 되잖아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씹어서 목구멍으로 딱 넘기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이제 내가 먹은 음식이 들어가면서 위가 그 음식물을 소화시켜요. 소화액도 내고 그렇게 하면서 효소도 내고 해서 그것을 이제 위장에서 막 이렇게 섞어서 양분이 이제 어떤 영양소가 다 위장벽을 통해서 위장의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흐르는 피 속으로 흡수가 다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호흡하는 이 허파에 들어가는 이 폐를 통해 들어가는 산소가 또 이 허파 아래를 통해서 이 혈관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제 혈관 속으로 들어가지요.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산소가 그 피 속에서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피가 온 몸에 구석구석 근육이나 뭐 말초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므로 이 음식물에 있던 영양소가 에너지가 이게 이제 힘으로 에너지로 건강을 유지하고 일을 하게 하고 뭐 머리를 통해서 머리가 뭐 움직이고 생각하게 하고 모든 이 신체 기능을 하게 하는 그런 것에 이게 사용되어지죠. 그게 이제 뭐냐 음식물이 능력 아닙니까? 능력.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씹어 먹으면 묵상하면서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게 뭐냐? 내가 살다가 지치고 피곤할 때 있지요. 그때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인데 내 속에서 내 영혼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막 내 힘을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데 분별이 잘 안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순간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순간 딱 오는 거예요. 지혜의 명철이 내 머리를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 관계에서 지치고 힘들 때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네 마음 알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무 그 사람 미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으로 소화했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씹어 먹는 거죠. 그날 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이 계속 우리 속에 축적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걸 팍 차고 나갈 수 있는 파워가 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몰라요. 예수를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대수롭다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의 떡이다. 내 살과 피가 너희들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오늘 뭐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와 살을 직접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어떤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듣고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씹어 먹으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쳐주는 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바 그대로 내가 하루를 살려고 애를 쓰면 그날그날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어떤 순간에 그렇게 쌓여진 영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소홀하게 하지 마세요. 말씀에 무관심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열심으로 믿었던 믿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하루 세 끼 정해진 시간에 하잖아요. 뭐 한 끼 먹는다고 한 달을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 끼 먹으면 한 5시간 정도 몸의 어떤 이 기관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그 다음 우리가 뭐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 이게 한 끼 식사로 한 5시간, 6시간 정도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점심 때 또 다시 먹는 거죠. 저녁을 먹고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도 뭐 지식적으로 잘한다고 이게 뭐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씹어서 먹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이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속 그때 우리 움직이지 않는 그 어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계속 반복될 때에 끊임없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이 신앙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제 그전가 금요일 저녁에 김지연 약사인가 뭐 그분이 이제 이 동성애에 대한 그런 부분, 동성애 우리 차별금지법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계속 이 세미나 강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그렇게 하지만 뭐 교회마다 별로 무관심한 교회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교회 목사님 교회 한 5년 전에 자기가 세미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에게 세미나를 하면서 동성애가 왜 성경적으로 잘못됐느냐를 가르치면서 그럴 때에 그 청년들이 전부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이건 우리가 뭐 어떤 성적인 취향이나 뭐 어떤 인권에 의해서 개별 취향에 의해서 하는 그런 거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남성성과 여성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뭐 다양한 어떤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평등을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아니다 이거죠. 성경적인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랬는데 한 5년 지나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이제 그분에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 동성애 퀴어 축제 하는 데 가서 그 봉사자로 가가지고 봉사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이 목사님 그러면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설교든지 아니면 교인들에게 성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게 뭔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냐고. 그리고 동성애가 왜 성경적이 아닌 것인지 분명히 전달하거나 설교하시거나 강조한 부분 있냐고 하니까 뭐 그런 걸 별로 뭐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전에 청년들에게 한 그 얘기가 5년 후에 아이들이 그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서 이 김지연 약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어른들이 성경을 모르고 무관심하면 아이들이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모들이 알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보면 요즘 그 성교육을 학교에서 하잖아요.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생물학적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콘돔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가르쳐 준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남성, 여성, 뭐 아이들이라도 뭐 그런 관계도 콘돔을 사용하기만 하면 뭐 상관없다는 거죠.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 교육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이게 잘못되어서 나가는지 우리 아이들은 그걸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딸이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팔에 문신을 하고 왔더래요. 한쪽에 문신을 하고 와서 엄마 이게 문신했다고 하는데 기가 막혀서 참 엄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니 이거 어땠어 이거 요즘 다 하는데 뭐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김지연 약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권사님이 따님에게 이 문신 타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왜 성경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안 했다는 거죠.
안 했으니까 그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그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지키고 가꾸는 건 당연한 것인데 거기다가 뭐 이상한 그림을 그냥 문양을 넣고 하는 게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기쁘시겠느냐? 이런 성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한번 하고 뭐가 옳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지 않고 애가 나중에 그렇게 해왔을 때 나는 네 교회 다니니까 안 할 줄 알았다. 애는 그런 거 별로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성경을 모르면 자녀 교육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신앙에 확실하게 안 써 있으면 자녀들이 신앙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말씀 양식이 힘이 돼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씹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느껴지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내 영혼 속에 채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을 때 행복한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떡을 먹는 건 뭐냐 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매일매일 어떤 부분 한 장이나 반 장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깊이 있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느낄 때에 그거 말씀이 나를 내가 거기까지 하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와요. 그렇게 살도록 힘을 줘요. 묵상의 끝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묵상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 삶을 이끄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씹어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6